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공부 좀 했어. 내가 과거에는 한 인기 좀 했다니까. 내가 과거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요, 저희 펜션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에 간판 뒤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매일매일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귀를 적으면서 왜 그거를 인쇄해서 거기다 붙여놨을까요? 매일매일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기에 빠져서 오늘을 비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과거에 부족했던 내 모습에 얽매여 오늘을 불행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내일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이러한 글귀를 적어 놓게 됩니다. 누군가는요, 저희 펜션에 왔다가 그 글귀를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 문구가 너무 감동이었어 라는 글귀를 적어 놓은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누구는요, 그러한 글귀 매일매일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귀를 보고 아무런 감흥과 감동도 없이 그냥 무언가 쓰여 있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는 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화려한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화려했잖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학생들도요, 내가 더 어렸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기를 합니다. 한 우스갯소리를 들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좋았어. 우리가 어렸을 때가 좋았다니까. 아니, 넌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또? 야, 구몬 숙제가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알아?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어. 라면 이 아이들이 과거에 구몬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이 좋았다라고 해석하는 내용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가 좋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릴 때가 좋았나요? 우리 효주는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고개를 좀 끄덕여 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아라. 여기에서 잊어버리다 라는 헬라어는요, 깁니다. 에필란다 노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에필란다 노메노스. 이 단어는요, 의식적으로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과거를 떨쳐내기 위해 내가 의도적으로 힘들여서 내가 잊어버리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과거를 잊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결의에 찬 그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과거의 것을 마냥 잊기에는 좀 목사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거나 역사에 대해 아주 좋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무엇이다? 거울이다. 여러분,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중요한 명언도 있어요.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 주원이 3단한테 줍니다. 또 누가 얘기하신 분? 효주도 3단한테 줍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국가,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다라는 아주 훌륭한 명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지 않는다라면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를 잊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이 표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된 표현을 가르쳐 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친절하게요.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기록하는데 저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바울은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려가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무엇을 잊어야 되는가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12절에 달려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어적인 표현을 한번 또 볼게요. 오늘 헬라어가 많이 나오죠. 디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오코는요, 추적한다 라는 의미로서요, 사냥이나 혹은 달리기 경주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달려갑니다. 무엇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것은 추적하거나 무엇을 잡기 위해서 혹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와 같은 의미로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왜 성경이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냥감을 발견합니다.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발견하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냥할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사냥감을 발견하자마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이 사냥감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가운데, 이 화살촉이 제대로 날이 갈라져 있나? 이 화살에 장력이 제대로 텐션이 있나? 장력이 있나? 내가 준비한 칼은 날이 제대로 서 있나?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목표로 한 사냥감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도망가고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결과도 사냥감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라면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과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을 통하여 저 사냥감을 잡기 위해 온전히 그 사냥감에 집중해야 되죠. 화살을 쏘기 위해선 화살의 장력과 화살촉과 이 화살대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믿고 그 대상을 향하여 정확하게 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칼을 들었다면 그 칼을 가지고 사냥할 대상을 향하여 정확하게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사냥감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한 달리기 선수가요, 달리기 출발점에 섭니다. 그가 출발점에 서고 총소리와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자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가 1등으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간 내가 진짜 1등이 맞아? 내가 1등으로 달리는 거야? 그게 맞을까라고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의 달리기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겠죠. 나의 달리기 패턴이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는 나를 추월할 것이고 나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다가 내 순서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은 달리기 패턴이 흐트러짐을 통하여 넘어지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뒤로 돌아본다라는 거. 내가 준비가 됐어요. 열심히 운동해 왔습니다. 열심히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수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리기 시작점에 내가 섰으면 저 목적을 향하여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해온 것을 믿고 앞을 향해 온전히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순간 이 달리기는 결코 선두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지나간 나의 과거는요,
더 이상 나의 삶의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저는요, 너무 불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였다고요. 저는요, 세상에서 범죄자로 전과가 있는 낙인 찍힌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면 이러한 과거의 나의 지난날의 죄악됨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요, 더 이상 과거의 나의 부족했던 죄악과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짚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도자고 주원이 3달란트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수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날의 나의 각오가, 지난날의 나의 가오가, 지난날의 나의 잘못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 없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들었든지 보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 복음의 지식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로운 자다, 더 이상 너를 죄인이다 명하지 않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내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전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이나 상대방에 대한 실수,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거지 저 상대방이 저의 죄를 용서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내가 분명히 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면 과거에 얽매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죄 이후에 자범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에 가서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또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줬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심,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되고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죄인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사기꾼이었는데, 내가 못난 놈인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자꾸 쓰니까 좀 싫어할 텐데, 여러분 개미를 봅시다. 개미떼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요.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요, 열심히 땅굴을 파고요, 각자의 역할을 분배해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미를 봅시다. 이 개미를 보고 어떤 개미가 잘생겼습니까?
어떤 개미가 몸매가 좋습니까? 어떤 개미가 더 열심히 일합니까? 어떤 개미가 더 능력이 출중합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와 개미 사이의 관계로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있겠죠. 우리의 지난날의 이 죄악과 잘못 때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찐 개찐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자고요. 그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난 그 당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입니다. 그쵸? 그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식층 중에 지식층이었고요. 그런 그것들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는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 앞장섰던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의 것은 잃어버려라.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뛰어났던 과거, 그 훌륭했던 집안, 그 배경 잊어버려라. 나의 그 예수님을 믿던 자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나의 그 죄악된 더러운 모습들, 하다못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데 앞장섰던 나의 모습, 이 또한 어떻게? 잊어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라?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내어 달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뒤의 것은 잃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났던 배경이든 끔찍했던 과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잊고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표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명, 중생, 나와야지, 학생들 나와야지.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여러분, 소명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됩니까? 양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양자가 되는 이 순간까지는 단회적으로 이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성화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냐고요? 세상보다 속된 편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언제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던 내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내가 깨닫고 주일 예배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요. 11조에 대한 아무 관념이 없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각을 떼어 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내가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요. 세상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지 되는가라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에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되게 됩니까? 영화가 되게 됩니다. 영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신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 영원한 부활체를 입게 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며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영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그 부르심의 그 상은 무엇이냐? 이 영화로운 단계에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상은 무엇입니까? 8절에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9절부터 16절에 관한 말씀이요.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8절에는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이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잘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져야 되고요,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야 되고 육신 또한 건강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요, 세상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에 사고 말 거야.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버리고서라도 그 밭의 보화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밭을 사게 될 때 그 보화는 나에게 주어지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점은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높아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때로는 정말 결단하기 힘든 일을 결단해야 되고요, 혹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정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나의 모습, 현재 화려했던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붙잡기 위해 이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더 이상 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기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요, 그 복에 대해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 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가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라 합니다. 고난도 받으라 합니다. 결단하기 힘든 결단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까? 헷갈리는 것은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것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먼저 수고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러할 때 내가 세상에 필요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노라라는, 네가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할 때,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를 세상의 샘플로서 정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으로 남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에 쌓이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충성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